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가 내 힘을 다했구나, 나는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할 그때가 우리는 참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자주 나눕니다만 여러분, 인생은 늘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좋은 것만 있는다면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좋고 나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면 그건 산 것이 아니라 했죠. 그리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 했습니다. 공동묘지. 그 죽은 사람들이 있기에 아무 일 안 일어났죠. 살았다 하면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삶입니다. 저희는 많이 듣고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임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기에 좋은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늘 좋기만 한다면 좋은 걸 더 이상 좋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하여 주시는 중요한 일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내가 매번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매번 그 어려움 속에서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게 된다면 그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삶만 계속해서 살아가고 공고하고 힘들며 낙심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만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방법 중에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걸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알듯이 하나님은 저희에게요, 늘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 아니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그 회복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힘듦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어려움과 힘듦에 계속해서 놓여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삶이 그렇고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놀라운 일 정말 잘 알고 있죠.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엄청난 가뭄 속에, 여러분,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이에요. 저희가 2년 전인가요? 가뭄을 한번 겪었죠. 저희 나라가. 가뭄이 오면 짧지만요, 가뭄이 얼마나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 가뭄이 3년 6개월이에요. 엄청난 고난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습니다.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북이스라엘의 현재 본문의 왕인 아합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떨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고 이방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육적으로든 영으로든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지금의 시대가 현재 오늘 말씀의 역사의 시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회복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것, 엘리야를 통하여 비를 내리셔서 회복을 더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회복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회복을 위하여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회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이 회복을 위하여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교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 회복을 주시고 엘리야 같은 사람을 통하여 사용하십니다. 회복을 사용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도구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1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 19절인데 제가 빠르게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숨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을 비를 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아합을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서는 아합 같은 신앙이 필요한데요. 아합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요 아합을 찾아가면 안 돼요. 왜요? 아합을 찾아가면 그냥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지금 아합은요 엘리야에게 모든 문제를 거기 엘리야에게 문제를 전가시켜서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가뭄이 있는 이유는 엘리야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합은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런 아합에게 찾아가서 정확한 것에서 전달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갔을 때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그럽니다. 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 자가 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의 대답을 18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다시 한 번만 더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찾아가서는요 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고 당신과 당신의 집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면 한번 볼까요? 당신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 선지자를 400명 450명 이렇게 한번 나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정말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하고 당당하게 대결을 신청하는 이 엘리야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의하면 엘리야의 회복을 위할 때 하나님께로 회복하려고 하는 무엇보다도 확고하고 그리고 진실한 믿음, 우리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뭄 끝에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셨을까? 그냥 엘리야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이 18장의 말씀 15절에서 이 19절 말씀 이때 이 말씀에 나타난 엘리야가 가진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항상 회복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를요 회복이 필요한 회복의 예배라고 늘 생각합니다. 매주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복하는 거, 그래서 또 한 주의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주일 예배의 의미입니다.
성도에게는 항상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회복이, 그것이 또 성화 구원의 삶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는 회복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 위하여 오늘 엘리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당대하게 세상과 맞섭시오. 여러분 문제를 통하여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제에 맞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문제를 맞서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심을 믿기 때문에. 엘리야는 절대로 이 아세라와 또 바알의 이 선지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850대 1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2대 1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850대 1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마음에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아합을 찾아갔으며, 그리고 대결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위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 그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확실한 신뢰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구합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진 어려운 일들, 힘든 것들, 오늘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상황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아합을 찾아간 것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하지 맙시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가만히 있지 맙시다.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구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것이 또 복음의 능력이며 교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한 주 동안에 주님이 고난과 고통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일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여러분, 주님은 어쩌면 실패자이겠지요. 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고난의 주간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의 삶이, 저희 교회가 이번 고난 주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을 찾는 놀라운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그러한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 나오십시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이 지금 엘리야 같은 믿음을 사모하며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을 위하여서 과연 어떤 역사가 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비를 내리신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그 상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회복을 위하여 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지치고 낭망되어 있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한 핵심, 여러분 850대 1의 이 대결하는 대결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렇죠? 예배의 대결. 너희가 섬기는 신이 예배를 받고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신이 역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대결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 대결이 회복을 가져줬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대결을 통해 하나님이 그 끝에 비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만들어 주시느냐? 무너진 예배를, 무너진 단을 세우는 것만이
그것만이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쳤습니까? 저는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에 목회 하나님 보내셔서 이제 2년 4개월, 3개월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수요일, 금요일 날 기도하는 분들과 예배드리는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제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의 예배가 잘 지켜봤습니다만 저는 더욱더 제일 먼저 초점 맞추는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저는 목회의 첫 시작으로 붙잡았습니다. 왜? 예배의 회복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그건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없는 모든 일들은, 사역들은요, 그냥 어떤 일종의 어떤 사건이나 일종의 표현을 제가 하기엔 그렇습니다만 쇼에 불과한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요, 단지 그것은요, 사건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은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시는데 저는 동북제일침례교회가 이 자리에 58년 전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명과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회복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고 힘 있고 하나님의 샬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회복을 주께서 목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비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 예배, 주일 예배, 교회는 우리가 이 예배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능력, 그 역사를 우리가 믿기에 먼저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행여나 지금 여러분이 예배가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회복시키십시오. 예배를 다시 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단을 구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요, 그 대결을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사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 너네들이 섬기는 신과 내가 섬기는 신이 어떤 하나님인가 보자. 누가 비를 허락해 주시는가 보자라고 할 때 엘리야는 단을 쌓았습니다.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엘리야를 통하여서 단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도 지금 또 동일하게 원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예배,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예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고쳐지는 예배, 이 예배의 회복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비에 내리는 역사가,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회복을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삶을 해야 할까?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회복을 위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세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8장 31절입니다. 시작. 돌 12개를 채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예배를 단을 쌓는데요, 엘리야가 특별히요 야곱의 아들 지파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서 12개의 돌을 갖고 단을 쌓았다라는 성경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12의 돌에서 성경의 많은 또 지금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이 엘리야가 쌓은 12개의 돌을 통하여서 회복을 위한 말씀의 은혜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오늘 여기 보면 야곱의 아들 열둘이죠. 이 열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3은 완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비롯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또 하나님의 속성을 입은 사람들도 세 가지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것. 3은 균형, 완전한 균형의 개념이어서 3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 중에 또 7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7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상징하는 게 7입니다. 7은 3을 하나님을 대표한다면 7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도 7일이고요. 요한계시록의 7 나팔, 7 천사, 이 모든 7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7개의 인,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주는 방법을 상징하는 게 7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숫자, 좀 중요한 숫자가 10이라고 그랬죠. 10이라는 숫자는요, 10이라는 숫자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숫자가 12입니다. 이 12는 또 연합을 상징합니다. 12는 그리스도인을 대표. 그래서 주님의 12제자,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12제자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12제자만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까지 넘어가면 사도행전부터는 제자들이, 믿는 제자들이 더해졌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12는 12는 12지파, 12제자 다 믿는 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도, 이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신실히 예수님을 따르는 숫자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럼 14만 4천 명이 어디서 나왔죠? 12,000명씩, 12지파에 12,000명. 그래서 14만 4천 명이에요. 12지파에 각각의 지파에서 12,000명.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그래서 14만 4천 명이에요. 숫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실히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기 위하여 단을 샀는데 12돌을 가져왔다. 그리고 성경은 또요, 야곱의 12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그 자 12이라는 믿음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야곱의 아들들 12를 상징하는 그 12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엘리야 시대 때, 이 시대는요, 남과 북이 분열된 상황이라 했지요. 분열된 상황입니다. 12는 이제 온데간데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이름이고요. 남유다는 야곱의 아들 유다의 이름이죠. 12는 이미 어디 간데 없지만 이 외 12를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참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가 어떻게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 저는 이 12에서 우리의 회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따르는 그 상황이 바로 12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지금 다 나누어져 있지만 엘리야는요, 돌 12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연합을 믿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됨을 믿는 그 연합을 상징하면서 12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또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은, 성경의 하나됨은 저희가 자주 나누어서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요, 다 같은 색깔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획일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공산주의죠. 다 똑같아야 됩니다. 다 평등해야 됩니다라는 건 공산주의잖아요. 절대 기독교의 신앙,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리는요,
획일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색깔로 이야기하면 무지개예요. 빨간색도 있으면 빨주, 노주, 파란보 다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모습도요, 여러 지체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를 우리 몸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다 발이면 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했잖아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으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각각 다른 지체이지만 연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비를 내려주신 회복의 역사, 그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비로소 하나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때, 그러기에 힘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역사가 있기 위하여서는요, 연합해야 돼요. 하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꾼 되기 위해서는요, 연합이 없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연합이 없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도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청도 칭다오에서 한인 교회를 해봤는데요, 한인 교회는요 오래 가봐야 5년 6년 안 가요. 한 5, 6년 지나가면요 다 갈라져요. 좀 컸다 싶으면 갈라집니다. 그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다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서 교회 세우고, 그러면 교회가 많아져서 하나님 뜻이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교회가 많아지기는 해요. 그런데 교회가 항상 굳건하게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교회도 큰 교회가 무너질 때는요,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큰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좀 쪼개져도 충격을 덜 받는 교회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큰 교회들의 어려움을 보면 다 같이 의견이 나눠지는 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저희처럼 성도 숫자가 작은 교회는 더더군다나 필요한 게 있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서는 우리는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추구로 해서 우리는 모여야 돼요. 그래서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연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열둘의 의미는 그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질서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회복을 계획하고 계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도 우리 동북 제일침례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오늘 또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서요, 저희가 하나 됩시다.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가져왔듯이 우리가 다른 이유와 다른 조건을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삼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북 제일침례교회로 삼으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를 갖고 저와 여러분이 연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비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교회됨, 여러분의 교회됨의 연합의 삶을, 그 연합의 회복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는 삶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나를 낙심케 하지 못할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힘쓰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겨오너라는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요, 이것이 예수 믿는 과정이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중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반드시 일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지 마시고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하나님의 께로 향한 믿음, 그 믿음을 회복을 위하여 점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무너진 단을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그 일만이 나를,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통치의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 내가 과연 그 일을 내가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에게 내려주신 그 젖은 그 나무에 고랑에 3번이나 부어서 넘치게 만들었던 그 고랑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젖은 나무와 물을 하나님이 태워주시는 역사가,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와 교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